시편 23편을 보면 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딱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난주일까지 드린 23편 1절로 3절은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는 장면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4절 중심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동행 주제는 끝나고 뒤에 또 5절, 6절을 언젠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꾸어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경우, 다윗의 생애 여정에 1절, 3절 같은 그런 것을 다윗이 그대로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어두운 장면 또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것처럼 다윗도 그걸 다 겪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의 경우에 한한 것이 아니고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4절부터 끝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말을 쓰면서, 또 뒤에 가면 원수의 목전이라는 그런 어두운 모습도 나옵니다만, 이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에 이겨냈다는 뜻만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도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극복했다는 진솔하고 단호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절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데, 뭐에 부족이 없느냐 얘기는 안전, 보호에 조금도 부족이 없습니다. 안전한 보호에 4절 말씀 보면 그 위험한 상황이지만은 전혀 부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전망, 안전지대, 이런 말도 쓰는데, 오늘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어두운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에 가면 찰르마웨트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고 사망의 그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의 그림자, 사망 즉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죽음의 실체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사자가 무섭지만은 그림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무서울지 모르지만은 그림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표범이 무서울지 모르지만은 그림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유대가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도 유대 지방은 산악지대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한다면 남부 지방은 얼마나 황량한 사막지대인지 모릅니다. 그 황량한 풀 한 포기도, 초록색 풀 한 포기도 만나기 힘든 그런 황량한 그런 사막지대에 땅이 쩍쩍 갈라진, 마치 악어 잎처럼 벌어진 계곡들을 뜻밖에 나타나는 것을 만나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 계곡 아래에 사막지대, 계곡 아래로 물이 흐르면 그것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위에 지나가는 맹수대의 그림자도 밑으로 나타나 빛이 나는 겁니다. 위험하죠. 무섭죠. 그러나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림자라는 이 얘기인데, 그림자라도 실체는 멀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죽음이 멀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뜨거운 여름날 가다가 저기 그림자가 보이면 달래가 아이고 하면 땀을 닦고 쉽니다마는, 거기에는 그 그림자를 만든 큰 나무가 있어요. 덩치도 있고 가지도 있고 이파리들도 덮어 있습니다. 땅에는 그림자지만은
조금 얼굴만 들어보면 나무가 자욱하게 빽빽하게 가지를 뻗어 이파리를 만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의 그림자가 비춰지면 사실은 바로 위험한 건 아닐지라도 사자가 몇십 미터,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호랑이 그림자 몇백 미터 멀리 떨어진 호랑이 아닙니다. 바로 지근거리에, 지근이라 말하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호랑이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그림자, 다윗의 표현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여러 경우를 보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윗을 들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철없다 하면 철없는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사자나 곰이 자기가 치던 양들을 물고 가면 그냥 달려가서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스러운 거예요. 달려가서 그 사자 등에 업히고 그 다음에 수염을 잡고 그 입에 있는 양을 뽑아 건져냈다는 거예요. 곰이 새끼를 물고 가면 달려가서 곰을 올라타야 되겠죠. 올라타고 뒤에서 수염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는 그런 얘기를 사울왕 앞에서 했으니까 거짓말 아니겠죠. 실제겠죠. 사망의 그림자예요. 사자, 곰, 이건 죽음 그 자체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엘라 전투는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투인데 그것도 사망의 그림자였어요. 바로 앞에 사망의 실체가 있고 거기서 대처하는. 그러나 그것도 잘 극복하게 되었죠. 그 후로 사울왕은 군사 3,000명을 늘 풀어서 마치 취미 사냥하듯이 다윗을 수색하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왕이 용변보러 들어갔어요. 다윗은 깜짝 놀랐죠. 이거는 사망의 그림자가 아니고 사망의 실체 그 자체가 여기 들어왔어요. 인식하는 순간에 그러나 그 실체를 거두지 않았어요. 급박하게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덮쳐오면서 그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그는 그 뒤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뒤에 계시는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왕을 세우신 그분을 다윗이 그 절박한 순간에 봤던 거예요. 흥분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의 냉철함을 잊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저질러 놓고 난 뒤에 하나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 급박하고 너무 다급해서 내가 목을 딴 거야 라고 엎질러준 물같이 끝난 일을 구차하게 무책임하게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신앙의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속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순간에도,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같은 이런 위험한 충격적인 슬픔 가운데서도 쓰나미처럼 그 고통이 자기에 몰려오는 순간에서도 그는 신앙의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신앙인의 탁월함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말한다면 신앙의 뜨거움도 있고 신앙의 그 차가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앙이 냉철하고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된 후에도 한두 차례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건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현장. 전쟁이나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서 어느 순간에 그 사망의 그림자가 실체로 바꾸어질지 모르는 그 위험한 곳이고 순간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무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이 드리워지는 그런 가운데서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인생길에도 그 사망의 짙은 구름처럼 드리워져서 짙은 그림자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당황할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질병이, 중병이 내 삶을 얼룩지게 만드는 얼른거리는 그런 그림자로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예의치 않는 경제적인 난관이 여러분을 그림자처럼 드리워서 앞을 못 보게 할 수도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가 전혀 예측되지 않는 답답한 암담한 그런 그림자가 여러분을 뒤를 수도 있습니다. 자식 문제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떤 관계 문제도 사망의 엄청난 굴림자처럼 여러분을 드리워서 여러분의 분별, 판단, 예측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을 꼬꾸라 뛸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같이 양되시면, 목자된 주님은 꼭 붙드시면 해당하지 않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안전에 이상 없이 보호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오늘 본 말씀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사망의 그림자가 짙은 모습으로 우리 삶의 현장을 얼른거리는, 정신도 못 차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나는 안전 보호 받는 강건한 방법이 뭘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기 오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닌다는 말을 여러분이 영어 성경 보면 워크스루로 다 표현했는데, 워크스루 때로는 패스스루로 얘기합니다. 뭡니까?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가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꽉 내 인생에 자리 잡고, 자리 주인처럼 자리 잡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다윗의 아들 지혜로운 솔로몬을 부르다가 요 반지에 좋은 글을 한번 새겨봐라. 행복할 때에, 불행할 때에, 성공할 때, 실패할 때에, 그러니까 밝을 때나 어두울 때 어느 때도 통할 수 있는, 다 통할 수 있는 좋은 문구를 여기 한번 새겨봐. 반지를 줬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양면 다 통하는, 어떤 상황에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한 가운데 마침내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드렸더니 다윗 왕이 탐복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의 순간, 불행의 순간,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 실패의 순간 있느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행복의 순간도 지나간다. 성공의 순간도 지나간다. 인기의 순간도 지나간다.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30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동방의 거부 욥의 고백입니다. 구름같이 다 지나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아무 소리도 없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다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어려운 때에 그런 소리 하잖아요. 지금도 국방부 시에는 돌아가고 있다. 힘든 그 훈련 가운데서 철책을 지키는 건 손이 시리고 발이 시리는 센 바람을 맞으면서도 거기에 지금도 국방부 시에는 돌아가고 있다. 위험한 유격 훈련을 받는 그 순간에도 지금도 국방부 시에는 돌아가고 있다.
때로는 지루한 그런 시간이 지나갈 때도 여전히 국방부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니까 결국은 제대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아니 내 개인, 때로 남에게 말 못할 이면적인 내면적인 답답한 어려운 문제, 마치 사망의 그림자처럼 나를 위협을 가하는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노래가 안 해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바퀴를 누가 돌리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니까 결국은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둘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바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뜨겁다는 거예요. 영국의 종교 개혁자라고 불리우는 요한 웨슬레,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 명문 옥스포드 대학에 다니시면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많이 했어요. 아름다운 소원이 미국까지 알려져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그를 초청했어요. 인디안 지역에 좀 선교를 해달라고.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장을 건너는 배 위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그 배가 만나게 되어졌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큰 풍랑, 시시각각 죽음의 공포가 올라오는, 막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다 당하게 된 거예요. 풍랑은 배 위로 덮쳐서 제일 큰 돛대를 부러뜨려버리고 배는 눈 깜짝 할 사이에 그냥 물바다를 만들고 갑판 위에는 성난 파도 물결이 밀려들고 선실은 아비규환이 되고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 한쪽에서 몇십 명이 서 있는데 그분들은 끄떡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냐 물었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겁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가 다가가서 아니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당신의 부인이나 당신의 자녀들은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야말로 이름 있는 목사로서 지금 인디안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입장에서 이름 모르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행태를 보고 난 도대체 뭐냐, 자기 실체를 바로, 자기 신앙의 실체를 바로 알고 회개하고 고으로 돌아와 정신 차리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공했잖아요. 벗어났다 그래서 그게 교구를 주지 않았어요. 요한 웨슬리의 교구를 주지 않으니까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한 말이었어요. 어디에도 교구를 주지 않으니까 나의 교구는 세계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 위에서 교구가 전 세계고 전국이니까 늘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지금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잘하는 교수도 하시고 도서관도 관리하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글을 보내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김인강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그가 1966년생이고 충남 연무대 출신입니다. 66년이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 안 하자 이제는 많으니까 56세 나이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56년 동안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었어요. 전에는 40대 우수과학자에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학자로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2살 때 심한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자기를 등에 업고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병원마다 한의원마다 다니면서 애를 써도 결국 회복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그였지만은 이제는 신앙으로 든든히 있어서 당당하게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훌륭한 교수가 되었어요. 서울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돈독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의 간증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기쁨 공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쁨 공식, 그분이 쓴 책이 수학자니까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직 제가 그 책은 손에 잡지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이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대목인데 하나님을 세 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뛰어난 교수니까 첫째는 엘사다이는 삿다이란 말인데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걸음을 걸어야 할 2살 되었을 때 걷지 못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무개 집 아들 이제는 크면 거지가 될 거야, 자기 거지가 될 거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걷지 못하니 거지가 될 거다. 초등학교도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갔지만 교장이 거부했어요. 이렇게 못 걷는 아이는 우리가 맡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11살 때 재활원에 들어가서 재활원에서는 군번 없는 군대라 그럽니다. 그때 당시는 재활원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하는데 이 아이가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일반 학교에 있던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는데 뛰어나니까 일반 학교의 문제지를 가지고 풀게 하는데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이 가는 중학교에 가서 합격을 했는데 교장이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전혀 걸음 못 걷는 사람 받을 수 없다니까 재활원의 선생님이 사정했어. 이 아이를 받으시면 앞으로 이 학교를 빛내게 될 겁니다. 빛내게 될 인물이 될 겁니다. 재활원의 선생님이 사정하니까 교장님이 마지못해서 받아주어서 공부하는데 대전중학교입니다. 명문 대전중학교. 거기서 공부하는데 전교 1등 아니면 2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에 입학연합고사를 치는데 만점을 맞았어요. 만점은 1등이죠. 그래서 충남고등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수학과를 들어가냐 하니까 자기는 몸을 쓸 수 없는 몸이니까 다른 거는 몸을 써야 되니까 이론만 연구만 해야 되니까 수학과에 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 가서 버클리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 돌아와서 카이스트에서 교수하고 서울대학교 교수했는데 교수가 순수 연구만이 아니고 자꾸 자비 일을 하게 되니까 행정부터 그러니까 내 몸을 감당 못한다 해서 고등과학원에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홍릉에 있는 고등과학원에 순수 교수만 할 수 있는 거기에 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저주조로 자기는 크면 거지가 될 거야, 자기는 크면 거지밖에 안 될 거야 라고 했지만은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지가 아니고 교수 중에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김인강 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토브 아도나이,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토브라마는 선하다는 말이에요. 토브 아도나이, 선하신 주님. 나가면 사람들은 매정하게 냉대하고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누구도 자기를 곱게 봐주지 않고 멸시천대했지만은 주님은 나를 맞아주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주님은 자기의 생명 다 바쳐서 잘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고 난 뒤에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겸손하게. 그의 간증 동영상도 제가 몇 번 봤는데 아주 겸손하게 얼굴에는 웃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일어났고 나를 차갑게 대한 사람 때문에 나는 전진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전진하게 된 것은 자기를 차갑게 대한 사람 때문에. 강의실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전하면서 동료들에게 가방 좀 들어달라고 하니까 가방을 들어줍니다. 한 번에 어떤 학생이 동료가 가방 좀 들어주면 좋겠다 했더니 이분은 중증 그 지체 부자예요. 이거를 목발 2개 짚고 아니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왜 남에게 맡겨요? 한마디 딱 한 거예요. 다 들어주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때 자기는 원망하지 않고 맞아. 언젠가는 어머니도 나를 돕다가 어머니는 떠날 거고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돕는 같이 있다가 세월이 흘러가면 다 떠날 건데 내가 내 일을 해야 되지 하고는 그때 매는 가방을 구입해가지고 남에게 부탁하지 않고 그때부터 매고 끄떡없이 이제는 아무 탈 없이 강의실을 드나들었다고. 그 자기에게 냉대했던 그 학생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가 거기 쭉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냉대 저런 전대 못 배웠다 가방끈이 짧다고 지갑이 얇다고 여러분 성격이 어떻다고 이런저런의 평가한 원치 않는 평가 또는 억울한 평가도 받으실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토부 선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그분,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얘기한 세 번째는 여호와 로이. 로이라는 말은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신림동 지하 방에서 지나면서 그는 1년 동안 누워 지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심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일을 쓰니까 폐가 망가져가지고 폐를 수술받고 그 신림동 지하 방에 누워서 경제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기를 돕는 어떤 사람도 다 잃어버린 주변 이런 가운데서 이런 생각했답니다. 나는 이제는 남에게 전혀 상처 주지 않고 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한강을 찾았다는 거예요. 한강 가서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사라져야 되겠다.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내 상급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 김인강에게 들려준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방패란 말은 보호라는 얘기예요. 상급이라는 얘기는 성과에 대한 상이잖아요. 금상, 은상, 동상, 메달, 감사패, 상패 하나님이 자기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해하는 그런 상급이라는 거예요. 돌아왔어. 그렇구나. 내가 신앙 고백한 사람인데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왔어. 그는 이제 정신 차리고 원위치에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런 글이 거기 나와요. 기쁨 공식. 5년에 걸쳐서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썼다면 왜 그렇게 했냐면 숙고하려고 한 패라그раф을 쓰고 난 뒤에 많이 숙고하고 또 한 단어 쓰고 난 뒤에 많이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5년에 그 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수많은 청중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 분의 청중만 생각하라 그랬어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안목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시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장인이 되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여러 가지로 흔들림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렇지만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만 연결하면 된다. 연합하면 된다. 주님과 하나만 되면 된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목자 대신 주님께만 따라가면 된다. 그런 신앙적인 철학을 가지고 승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목자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망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끄떡없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은 마치 쌍권총 같이 손에 두 가지를 드는데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카일 앤 델리치는, 독일인 성경학자 카일 앤 델리치는 이 막대기는 지팡이는 인도, 막대기는 보호, 이렇게 말했어요. 막대기 길다란 지팡이 가지고, 구부러진 지팡이 가지고 빗나가는 양들을 목을 걸어서 땡겨 올리고 떨어진 양을 건져내기도 하고, 막대기로 양이 앞에 가면서 막대기를 떡 들고 가면 따라옵니다. 지팡이를. 막대기는 삐죽삐죽한 쇠자국도 박혀 있고 유리 조각도 박혀 있는 막대기, 야구방망이 같은 거 들고 맹수들을 쫓는 거예요. 보호. 인도와 지도가 다릅니다. 인도자와 지도가 다릅니다. 인도자는 끌린 앞에서 가는 사람이에요. 등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지도자, 말만 보이는 거예요. 지도자는 얼굴이 안 보입니다. 등도 안 보입니다. 뒤에서 가라는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지도자가 아니고 인도자예요. 앞에 우리 목자의 등만 보이지, 왜? 그분이 먼저 가시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늘 앞장서 가시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본을 앞장서 보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시니까 우리는 그분 등을 보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거리와 골목으로 그리 앞장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온유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온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인도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대기.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목자는 막대기를 들고 여러분을 늘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영의 세력이든지 때로는 실제 눈에 보이는 그런 실체든지 간에 다 막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회할 때에 귀신 들린 처녀가 있어요. 가수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전하는 아이인데, 아버지가 요청하면 제가 신방 가면 아이가 앉아있는데 찬송 부르고 설교할 때 그래 어땠느냐 하니까 조금 전까지 놀다가 갔어요. 귀신이 놀다가 갔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찬송하고 열심히 찬송할 때 그때에 이제 슬그머니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이 놀다 간다는 거예요. 이걸 아이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여름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건성을 하고는 들어갔어. 신방 간 이제 집에 가서 좋은데 왜 저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날 저기에 주인도 있는데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제발 찬송 부르지 말아달라고. 찬송 부르면 우리 섬기는 신들이 다 도망가니까 찬송은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더란 거예요. 약점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방 가는데, 귀신이 도망가니까 우리는 신방 가는데 더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죠. 며칠 후에 이사 다시 나왔어요. 주인이 그냥 안 되죠. 이사 신방이 그겁니다. 왜 찬송 부릅니까? 집안의 귀신을 도망가라고.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찬양에 귀신은 다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집에서 찬송 부르시고, 일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고, 찬송 부르시고. 이게 주님 막대기예요. 찬송은 주님의 막대기로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퇴치하고 추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또 찬송 부르고. 우리는 집사람하고 차 타면 좀 멀리 가면 무조건 열장 부릅니다. 열장 부르고, 오늘 19일이면 오늘이 며칠이죠? 10일. 그러면 또 잠언 12장 읽고 또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차만 같이 탔다면 열장 찬송을 부릅니다. 왜? 어디에도 물러가라고. 집에서도 물론 끊임없이 찬송 부르고 있지만 찬송 부르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목자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는 쌍권총 같이 지팡이도 막대기도 들려 있습니다. 안전한 그리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가 인접하여 지근거리에 와도 끄떡없는 안전한 삶을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